강의로만 이렇게 쭉 들으면 이제 정말 힘들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 부분도 뭔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10시 안에 끝내도록 합시다. 예, 6교시까지 갈 거 없이 10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간사의 의의가 뭐냐에 대해서 첫째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에 증거가 되고, 자, 세 번째로 인간 나라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중간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간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공포를 가지고, 바벨론은 교육을 가지고, 또 방금 들었던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이끌어 보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을 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2차, 3차 포로를 돌아가도록 허용해준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반 평민들이 그렇게 많은 권한을 소유한 시대가 아니에요. 뭐든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거주의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포로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같이 온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세상 세력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왕을 사용하셔서도 본인의 일을 해 나가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3세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3세와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3번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싸움을 하는데, 이 지금 모자이크인데, 이 작품은 마지막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곳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여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말 탄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오른쪽에서 전차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다리우스 3세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리우스 3세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요. 여기서 도망가는데 그 부하들이 배신해서 다리우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슬퍼합니다. 자기 적수지만 대우를 해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려서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문을 닫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경영 코드는 관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이 묶었던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바대로 다음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이 헬라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로 끝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다니엘은 이 헬라 제국을 날개 달린 표범으로 봅니다. 환상 속에서. 그리고 아까 바사가 어떤 짐승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숫양이었죠. 이 숫양을 모질게 두들겨 패는 순념소로 등장합니다. 순념소가 막 들이박는데 숫양이 저항을 못해요. 마치 다리우스 3세를 3번이나 이긴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제국 경영 코드는 문화였습니다. 문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요, 무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안 죽어요, 끝까지. 막 페르시아 귀족에게 도끼로 머리를 맞거든요. 근데도 삽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쟁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사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는데 뭘 느끼냐면요, 이 전쟁 속에, 세계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들이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되게 인기 있는 영화 있죠? 덩케르크라고. 그죠?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런 영화는 좀 보셔도 돼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덩케르크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면 20만 명의 군인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진격을 금지시킵니다, 히틀러가. 저는 그 부분을 세계에서 했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독일의 전차 부대가 진격했으면 20만 명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건너와서 히틀러에게 복수하죠. 그죠? 왜 히틀러가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오판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영화가 이제 이슈가 돼서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고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를 트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전쟁사를 보면요. 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인간 세계, 인간 역사학자들은요 그런 장면을 우연으로 봅니다. 우연. 예.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맞고서도 안 죽어요. 언제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32살 그 나이에 제가 33인데 저는 광주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습니다. 다니엘서에 이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가 헬레니즘을 추구합니다.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융합시키는 거예요. 융합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다 유럽인들 아닐 거예요. 그죠? 유럽인들과 자기가 이 점령한 그 점령지의 동양 여인들을 많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을 계속 만들어요. 자기도 결혼하고 록사나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래서 혼혈 정책, 혼합 정책, 이 전 세계에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 문화권들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무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장치를. 여러분 문화가 단일화되면은 죄도 빨리 퍼지지만 복음도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그죠? 뭘 퍼뜨리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 통일된 문화권 안에 헬라어를 복음합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니까 말이 다르면요 선교하려면은 가는 곳마다 언어 배우고 성경 번역하고 복음 전하려면은 한 30년 기본 걸리겠죠. 어느 세월에 복음 전합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알아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를 융합시키고 그래서 생활권을 비슷하게 만들고 헬라어를 보급해가지고 이 헬라어로 다 복음을 전해요.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적혀졌어요. 헬라어로 알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하십니다. 자기는 자기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의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장기 둘 때 우리의 의지대로 장기말을 두지 않습니까? 함정 파가지고 내 장기말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더 좋은 말 먹기도 하고 두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와 같이 알렉산더도 장기말이고 고레스도 장기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셔서 그분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죠. 33 정도에 일찍 죽으면서 이 광대한 영토가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후계자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데 다니엘서 8장 6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구약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여기서 6절. 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순양은 지금 어떤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이게 임의로 푸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해석을 해주십니다. 천사가. 자, 그리고 8절 보니까 순념소가, 이 순념소는 지금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은 지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가 났다고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계자가 자기 아내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네, 알렉산더 4세. 이 알렉산더 대왕은 3세입니다.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대왕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서로 왕위 다툼을 해가지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다니엘에서 뿔 넷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예언이 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자, 11장 3절 보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지금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정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의 후손인 알렉산더 4세는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록사나와 함께.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맨 위에 있는 키산드로스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후예를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아내랑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어릴 때. 그래서 말씀의 예언대로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장군들이 각각 나라를 나누어 갔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딱 2나라만 관련이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는 프톨레미, 또 뭐 톨레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왕조가 이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성스러운 땅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1세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의 별칭을 소테르라고 지었어요. 구원자래요, 구원자. 근데 이제 그 아들인 2세, 그 1세가 뭘 했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읍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받아줍니다, 자기 땅에.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한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프톨레미 1세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죠? 그냥 관용을 베풀어서 유대인들 받아주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토대로 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비로소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꿔요. 히브리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점점 죽어가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인들도 못 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톨레미 2세가 이 구약 성경, 신약은 아직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권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아주 명망 있는 유대인들 72명이 참여했다 해서 이 번역을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70인역 구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이 2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방인인데 경건하다는 표현을 써놓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었느냐? 이때 번역된 이 72년 헬라어로 있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들었겠죠. 그죠? 그들이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작업을 이 프톨레미 2세가 하게 된 겁니다. 이 번역 작업이 돈이 엄청 듭니다. 옛날에는 책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뭐 한 도시에 몇 권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계산해놓은 걸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 필사하기 위해서 전체 30억 정도가 들어요. 한 권 전체를 다 필사하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한 권, 그것도 전체 말고 낱권으로 해서 펴놓고 한 명이 읽으면 나머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옛날에 공부도 사치였어요. 귀족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십니다.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죠 지금? 귀족들이 취미로 공부를 했어요. 평민들은 못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프톨레미 5세 때 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에게 집니다. 져가지고 유대의 이 영향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아까 여기서 셀레우코스라고 나왔죠. 이 셀레우코스 왕조들의 왕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세가 있으면 뭐 4세, 5세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셀레우코스가 왕조가 이 유다에 대한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이때 어떤 만행을 저지르느냐.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에는 해방자로 환영을 받았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냈기 때문에. 근데 로마와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와의 싸움에서 진 전쟁 배상금을 이 유대의 성전에 이 헌금을 털어가지고 그 배상금을 채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 안 있었겠죠. 이때부터 이 안티오코스,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주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세 때 드디어 극에 달하는데 이게 다니엘의 중간사를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장차 하나님을 대적할 마치 느므롯과 같은, 마치 애굽 왕과 같은, 마치 그 아각 사람 하만 같은 그런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려요. 거기서 돼지를 몇 천마리 잡습니다.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처형하고 율법책 모조리 빼앗아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 할례를 행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 어린아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걔를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엄마 목에 걸어놔요. 썩을 때까지 다.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별칭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무슨 뜻이냐면 신이 현현하셨다. 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뜻인데 에피마네스로 바꿔서 부릅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는데 바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했죠. 하스몬 왕조를 세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다니엘서 아까 11장 펴놓으셨죠? 3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제가 3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저지른 짓들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32절에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그는 지금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이 백성이 바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운 이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유대인이 또 이제 목숨을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또 강요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5 아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우스인데,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망치로 두들기듯이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전격전으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계속 게릴라전으로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이 왕조를 몰아내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를 기리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불리우는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수전절. 그래서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7절기 배우셨죠? 그죠? 외우실 수 있어요? 유무 초 유무초오나 초, 그죠?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없는 절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수전절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하게 자신의 용맹을 떨치고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무리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기름은 이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이 성전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하루밖에 이 기름 양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하루 태울 그 분량밖에. 근데 그 기름을 불을 붙였는데 이 기름이 8일 동안을 간 겁니다. 빛이. 그래서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루밖에 태우지 못할 기름의 양인데 8일을 갔다 해서 이때 수전절 빛의 축제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도넛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팽이도 많이 돌립니다. 왜 팽이를 많이 돌리냐면 제가 아까 율법서 읽는 사람들 다 처형해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래 숨어서 율법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마음을 보게 시키냐면 아이들한테 마음을 보게 시키는데, 아이들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 티가 나니까 팽이를 돌리면서 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보다가 군인들이 오면 알려달라.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이 하누카에는 팽이도 돌리고 도넛도 먹고 불빛도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수전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하스몬과 헤롯과 로마를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싶은데, 원래 그냥 보기만 해도 어지러우시죠? 그죠? 원래 이 족보 그리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가를 잘 이렇게 헷갈려요. 왜냐면 헤롯이 6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려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까 A4 나눠드린 거 있죠? 그 뒷면에다가 직접 그리시든지, 아니면 여기 교재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함께 쓰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변환하겠습니다. 똑같네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마따디아에서 아들 5 나오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가운데가 유다, 막내가 요나단, 둘째가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제 세 번째로 왕위는 아니고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4대째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아주 이 골수, 이 율법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전통에 아주 이게 딱 치중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된다 생각해서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헤롯 왕조의 땅이었던 에돔도 이 사람들이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헤롯 안티파터 1세를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요. 에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두메 지방의 총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쪽을 총 다스리는 항복한 대신에 이렇게 좀 배려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또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거기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가짜 이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를 다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안 그리도 사이가 안 좋은데 더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다 이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맺힌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아주 나쁩니다. 둘째를 죽여버려요. 자기 혼자 왕 하려고. 자, 그리고 한 1년 만에 죽습니다.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알렉산드라 살로메인데, 이제 이 사람이 왕위를 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자가 왕위를 이은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한테 다시 시집을 갑니다. 룻기에서도 보면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대 결혼법, 수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한 14살 정도 연상이에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그 대신 왕권을 얻었잖아요. 그죠? 왕권 얻어서 이 사람도 정복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 얀네우스도 죽어요. 또 그때까지 살로메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잠깐 통치를 한 9년 정도 하는데 이때 아주 통치를 잘합니다. 왜냐? 이제 정치 구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겪을 일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우리 셀레우코스 왕도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작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정치구단 살로메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인간이니까 죽었죠. 그 두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싸웁니다. 형제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명목상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둘째가 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사이가 안 좋냐면, 아까 우리 헤롯 안티파터 1세 있죠?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 그 아들인 안티파터 2세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형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왕위를 다시 빼앗으라고, 동생으로부터. 그래서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로마를 끌어들이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 장군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1차 3주정을 이끈 인물 있죠? 그 폼페이우스를 유대로 끌어들여요. 근데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꼴이 된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20대에 빛나는 무공을 세워가지고 로마인들 사이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온 김에 유대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끝이 납니다. 한 100년 정도 이어지다가요. 자,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마리암네라는 인물 보이십니까? 이 마리암네가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딸인 알렉산드라의 딸인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에게 시집을 가요. 이 성경에
이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성경과의 연관성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2살 아래로. 이 시도를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도 꼭 하는 짓거리가 하만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끊으려고 한 거. 하만도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서 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핫사마운 왕조의 핏줄을 가진 미리암네와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게 알렉산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 있죠.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게 하스모니안과 헤롯 왕조가 이어지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이 두 아들을 다 죽여요. 또 마리암네도 죽여요. 거기다 마리암네 엄마 있죠, 알렉산드라까지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다른 부인들이 있었죠. 그 부인들 중에서 태어난 3명의 왕이 분봉왕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전체를 다스렸고 그의 아들들은 3곳으로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 중에 첫째가 아켈라오, 둘째가 안디바, 셋째가 빌립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왕들입니다. 그들이 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 이제 헷갈리시면 이 족보를 그냥 옆에다 펼쳐놓고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가운데 있는, 안디바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인데, 이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인물의 이 부인이 헤로디아라고 있죠. 그죠? 헤로디아.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헤로디아가 원래 그 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었어요. 안디바의 이복 동생. 근데 이 사람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랑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그 사람을 가둬버린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 아니까 못 죽이고 있었는데, 헤롯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누굽니까? 살로메. 거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마지막 살로메가 춤을 춰가지고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그래서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줘요. 그 지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이는 안디바와 헤로디아, 살로메입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 안디바는요,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간교했던 사람이에요. 여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 헤롯 안디바가, 그때 헤롯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스리는 영지 중에 갈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니네 왕인 안디바한테 좀 가봐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의 영혼이 들어간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디바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질문을 해도 뭔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리잖아요. 그 사건이랑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자,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신이 안 계시십니까? 네. 족보를 그래도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그 헤롯 대왕이 두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다 죽이고 미리암네도 죽이고 알렉산더도 죽였다는 그 라인 있죠? 그 라인 밑에 따라가다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암네의 손자가 되겠죠. 그죠? 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 사도행전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치셔가지고 충이 내장을 파먹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인 헤롯 아그리파 2세나 버니게 이런 애들이 로마로 가서 키워져요. 근데 그 로마로 가서 키워질 때 누구랑 같이 크냐면 저 유명한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랑 같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 같이 큰 이 아그리파 2세를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안디바나 아켈라오의 영토를 다 빼앗아서 이 사람을 줘요.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 그럼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누구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지요. 예. 그때 이 로마 총독과 함께 앉아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내가 적은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수도 있을 뻔했다, 이 얘기도 하죠. 이 얘기한 사람도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함에 있어서 좀 어렵더라도 헤롯 왕조의 족보를 조금 깨면 그 배경들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 봅시다. 로마. 자,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로마는 이 카이사르라고 있는 인물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 가이사 그런 말이 나와요. 가이사가 뭘까? 가이사가 바로 이 카이사르를 음역해 놓은 거예요. 이 카이사르는 실제 인물이었죠. 근데 사실상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 황제정으로 나아가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카이사르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암살당했어요. 부두투스 너도냐 하면서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한 30번 정도 찔려가지고 죽었어요. 이 로마는 다니엘의 예언에서 무서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회색 빛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건 다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이 제국을 경영했던 코드는 실용이었어요. 실용. 이들은 실용적인 학문인 법, 건축공학, 행정 이런 거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했지만 형이상학적인 것만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계 복음화에 많이 기여했는데, 자, 첫째로 로마가 너무 많은 영토를 강하게 점령해 버리니까 전쟁 날 일이 없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로워야 복음도 전하죠.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토를 엄청 확장해 놓고 그 국경을 지켜줍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걸 지켜준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서의 치안도 이들이 지켜줍니다.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왜? 행정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 잡아서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소동도 못 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무대를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뛰어난 건축 기술로 제국 곳곳을 길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밟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다 확인하실 것입니다. 직접 그 길 따라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지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사에 명멸했던 이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의 이 추종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전부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기 400년도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었죠. 그죠? 마찬가지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갑자기 뚝 튀어나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제국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법을 상해서 공포나 또는 뭐 교육이나 관용이나 문화나 실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국을 키우지만 결국 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중간선을 바라봐야 될 받은 관점이고요. 이제 이 준비된 것을 토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사도들과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유지되는 그 역사를 목요일부터 신약사를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